우리 인생도 조금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물속에서 물속에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물속에서 신나게 놀면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항시 그 옆에 붙어서 바라보고 있으면, 붙잡아주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전히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제가 수영을 하다가도 아이들 보고 있다가도 잠깐 아이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 눈을 항시 상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놀랍고 즐겁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성경들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행해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삶이 너희들 가운데 보여져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믿음이 먼저야? 행함이 먼저야?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때에 살아가야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뭘까요?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당을 못할 만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에이 별거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각자의 상황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경험과 중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큰 입을 벌리고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예정되어 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워? 힘들어? 기도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간구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병든 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뭐라 말합니까?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육신의 고난이든 우리의 안적인 내적인 고난이든 죄에 관한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둘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은섭이는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먹어요. 이렇게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먹고 나도 먹고 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즐거울 때, 사실은 기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목적인 어떤 그냥 사랑적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요, 잠깐만요. 네, Let them sing songs of praise.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경배의 노래를 부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됨을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TV를 볼 때 시상식에서 많은 어떤 그 시상 소감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기 대상을 탔어요. 오늘 제가 연기 대상을 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나를 계속 내줘야지 아내, 나를 도와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감독님, 누구 작가 누구 모두에게 영광 돌립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 뒷집에 있는 슈퍼 선생님도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상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고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를 통하여서 기쁨이 오고 그를 통하여 즐거움이 오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겉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중심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로비했는데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나의 수고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물속에 있지만, 물속에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너무도 세이프티하고 너무도 안전한 그런 놀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정말로 이때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간구함으로 매일매일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때로는 군인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특수한 부대의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힘을 겨루고 전략을 겨루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련, 점심 먹고 훈련, 저녁 먹고 또 훈련. 그 다음 날은 쉴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훈련, 또 훈련,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훈련을 해도 정작 전쟁이 났을 때나 혹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힘든 상황에,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면서 계속적인 훈련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때 되면 기도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할 거예요. No.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하냐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극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깊이 간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준다면은 정말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기쁨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자고요.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읽어요. 오늘 읽었는데 내일도 또 읽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사실은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 야,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뭐야? 여러분, 의인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런 행위론적인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민호도, 아니 저기 어린 은채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귀한 의인으로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세우신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이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의 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찌 몰라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찌질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확합니다. 아이들 내놓았을 때 그 자리에 아이들끼리 있으면은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부모가 있잖아요. 자신만만합니다.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은채야, 내가 은섭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요?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나를 꾸러뜨릴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능히 세워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난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 땅에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우리 권사님 같고 우리 집사님 같고 우리 전사님 같고 우리 민호 같고 우리 강민이 같고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베풀어 주실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간다면은,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와 그의 기도만이, 그의 인생만이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신뢰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멈출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도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아버지를 인정해야 될 때에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세워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훈련받으며,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서며, 열심히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